안녕하세요. 오늘 8월 7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미뇨? 자기를 가리키미뇨 타인을 가리키미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또 이 복음의 전파가 굉장히 강하게 또 이렇게 멀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그 하나님의 생력과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이런 복음의 확산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확산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는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권능 받음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많은 기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됐어요. 그들은 자기도 이제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가 없었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알고 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그들은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뭐 이걸 해야 될 텐데 어떡하나 뭐 힘들더라도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주인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 속에 역사는 힘이 어떤 힘이었을까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정권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는데다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그 어려움과 핍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그 조건이다.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하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아주 굉장히 강한 압박과 핍박이 있었고 이것이 계속해서 그 힘을 더해가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내가 살던 그런 지역인데 내가 여기에 그 정착한 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이 왔어요. 그럼 그 핍박을 피해서 또 핍박에 굴복해서 아유 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거기서 삶의 터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경제적인 어떤 밑받침이 다 돼 있으니까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던 정든 고향, 정든 집, 또 내 삶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초기 교회는 그런 일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 어쩌면 삶의 근본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초기 교회의 그런 그 신앙의 모범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요 핍박이 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핍박이 아닌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회피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 두려움조차도 없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들은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낯선 이방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갔고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그런 가운데 이제 빌립이 이렇게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로 갔고 거기서 그들이 안수하니까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에게나 안수했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때였는데 그때 그 안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다짐한 그런 사람들. 믿음 하나 지키자고 자기가 오랫동안 그런 삶의 뿌리를 내고 터전 삼았던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과 거의 같은 부류에 속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일을 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살피다 보면 알겠지만은 주의 사자가 처음에 나타나서 빌립더러 말하기를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도 뭐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죠. 그때 이 어떤 방법으로 이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게 사마리아보다 예루살렘이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는데 이 가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마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가자지구. 거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쪽 그 사람들을 거기 따로 특별 지역으로 이제 정해서 이제 살게 하는 그 가자 지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가사가 그 가자예요. 가자. 이 가자로 가는 길까지 가라.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제 명을 내립니다. 결국 오늘 있는 말씀 보니까 빌립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 지구, 가자라는 것은 그렇게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중해 연안인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아주 그 높은 그 간다게 여왕이 신뢰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넷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거기서 만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시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참 기가 막히죠. 예를 들어서 뭐이 4시간 가는 길이 뭐 마차를 타고 간다. 그럼 그 당시 만약에 자동차가 있었다면 부지런히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타이밍 맞추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가자 지구로 가는, 가자라는 그 지구로 가는 길을 따라가라. 근데 그 길이 광야 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꽤 먼 길이었어요. 지금 뭐 자동차로 간다면은 그렇게 먼 길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빌립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에 아주 신뢰하고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한 내시를 만나게 되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제가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그 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그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하죠.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였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뭐 이후에 잘 알다시피 이 이디오피아는 그 이집트 아래에 있는,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일찌감치 기독교 국가였어요. 아주 일찌감치. 그렇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왜 그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여기서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펼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넷이었는데, 그 당시 여왕의 총애를 받고 영의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에서 있는 그 글을 읽고 있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듣고 거기서 이제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죠. 얼마만큼 빌립과 이 내시가 동행했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 것 같지 않고 아마 시간이 걸려서 제법 긴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때 뭐 마차를 타고 갔을 테니까 그때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했겠죠. 그리고서 이 내시가 이제 거기서 내가 세례를 받아도 되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초기 교회 때 그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뭐 기적적인 이야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핵심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그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곳곳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갔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시는 것을 관심 가지셔야 돼요.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런 모든 저런 거 다 하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예수 믿고 또 구원받는다 하니까 교회 나서 예배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거든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쭉 꿰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명령을 지키라 뭐 신명기상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반복되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끌어내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그 새끼를 얹어서 안전하게 옮긴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신의 광야까지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안전하게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할 그런 것, 완전하게 안전지대, 추격을 완전히 따돌리시는 그런 지역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는 정말 장구와 오래도록 편안하게 살 것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그렇게 해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생명 사역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생명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라는 그 모든 목적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사역에 동참을 해서 그들의 삶에 이 땅의 육신의 삶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큰 상급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사역이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도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죠. 섬김도 필요하죠. 또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강한 직면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 직면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같이 취급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러다 딱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봐야 일주일에 지금 현재로서는 3번이거든요. 주일 저녁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고, 그럼 그 모이는 것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나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난 예배드리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명색이 주일 저녁 예배면은 주일 안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거 시간이 이날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체 인원 중에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이날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율법의 가장 큰 가르침인 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째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숙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학 숙제, 학생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방학 숙제 실컷 놀다가 개학할 때쯤은 그때 그냥 정신없이 숙제만 내려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것은 뭐 7시 반이다 이전에 했을 때는요, 뭐 오후 저녁 예배니까 그럼 그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과 그 약속을 내 자신이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전 같으면 나와서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시간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고 갖고 있는가를 좀 익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주의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역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더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빌립 보세요. 이 빌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한 사람 만나러 멀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먼 거리예요. 그 당시에 이 교통수단이 원만치 않은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지역이 광야였어요. 광야니까 사막 같은 곳인데 여러분들 사막을 그렇게 다니기가 쉽습니까? 모르겠어요. 빌립이 동행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동행인이 있다는 그 증거가 하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쓸쓸한 광야, 이 광야라는 그 뜻이 에레모스라는 그 히라버인데, 그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고독한 곳이에요. 황량한 곳, 한적한 곳, 광야, 영어로 말하면 데저트예요. 사막이라는 겁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것은 아주 맹독성을 가진 어떤 생물들만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힘든 곳, 목숨을 부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 내시는 말이죠. 그 지역을, 물론 그런 여러 동반자가 있었으니까 비교적 안전했겠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빌립은요, 여기서 왜 가야 되느냐 물어본 것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기꺼이 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넷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던 이 넷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가 유대교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가르침 받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을 들어서 알겠죠. 근데 그에 대한 모든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때가 어떤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 있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의 근본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전에 솔로몬과 그 스바의 여왕 그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또 다른 유대교가 아닌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거기에 전파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내시가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은 것 같이 이 내시에게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빌립이 가르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이때 여기서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알 수가 있어요. 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가서 가라. 가니까 이 내시를 만났어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까이 가라는 거죠. 네? 여기 빌립이 이제 곳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직접 만나게 발견합니다. 그랬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때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빌립에게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달려갔어요. 이 내용 보게 되면은 여긴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례 받았죠? 성령이 분명히 임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일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천사가 동원이 되고 또 주의 천사의 말대로 거기 갔을 때 이 넷이 이대 여행을 가는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행하는 이 집단들을 만나게 됐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병거를 가까이 나아가라. 나가보니까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내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내용인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런데 이 빌립이 나타났을 때 이 내시도 이게 아주 고관입니다. 국고 맡은 자라고 그랬으니까 국가의 재정을 책임진 그런 아주 고위 관료예요. 여기서 내시라고 나와있지만 고위 관료, 그 다음에 그 여왕의 총위를 받는 그런 사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그 큰 권세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그랬어요. 큰 권세라는 것은 통치자, 큰 권력을 가진 또는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의 권력에 버금갈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또 다른 어떤 이디오피아에 지금 존재하는 국가죠.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성령께서도 또한 이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빌립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이디오피아가 그 아랍 세력들, 그 무장단체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된 그런 상태지만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아주 그 기독교 국가로서의 그
그 깊은 뿌리,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고, 지금도 이제 그 이디오피아가 어떤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집트의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케냐라는 나라가 있죠. 네, 케냐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도 그 케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인도양하고 접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가 돼가지고, 이 인도하고 옛날에 이 케냐를 영국이 이제 식민지 삼아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중간 관리자 역할을 인도 사람들 불러서 거기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양이 있는 데서, 인도에서 이 케냐는 옛날부터 왕래가 많았던 곳인데 지금 케냐 가려면 직항이 없고요. 대개 어디로 가는가? 이디오피아 수도를 통해서 거기서 다른 나라로 가요. 그만큼 이디오피아가 지금 역시도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 역사가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렸던 거예요. 빌립이 가서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기를,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린 하나님 말씀을 읽긴 하고 있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같이 뭐 성경이 많이 반포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피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 사람의 손을 필사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외국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근데 그것을 읽고 있었다. 그만큼 성경에 굉장히 깊은 관심 있는 사람이었고, 주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까지 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래도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도 그 말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같이 이 높은 관원과 같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더 많이 알고 싶어자 열심히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드라마는 꿰뚫고 있는데 성경은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살아가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닫는다고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인생 잘못 산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인생 잘 살면요, 후회하지 않고, 내가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쓴 생명사를 열심히 한 덕에 나는 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오는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에 관심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시가 정말 가치 있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 뭔가 배우고 싶은데, 글을 읽는데 빌립이 그 말 뜻을 알겠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좀 나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빌립이 가르쳐 수 있겠다. 이거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빌립을 청하해서 병거에 올라서 같이 앉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하니까,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 얘기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며,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해석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모든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립으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그분이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 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주기죠. 해주다가 여기 36절 말씀하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말하는 겁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장시간, 꽤 긴 시간, 어쩌면 며칠도 됐겠죠. 워낙 길이 먼 길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해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애굽에 도달하게 되면 애굽에서 이제 그 주요 통로를 통해서 큰 길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로 가는 것이니까 아마 상당히 오랜 시일을 아주 그러다가 아주 긴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은 빌립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꼭 그렇다고 제가 장담하는 것은 아닌데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이 고위 관료에게 말씀을 준 것 같아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전하는 것은 끝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꽤 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시가 그 말도 말씀 들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것도 이야기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또 얘기도 들었겠죠. 또 성령 세례 얘기도 들었겠죠. 다 들은 다음에 여기서 내시가 말하기를 저기 물이 있네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물이 있겠다는 것은 이제 아까는 그 사막 지역이라고 했는데 사막을 벗어나서 어떤 또 사람들이 사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든지 또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어떤 도시로 지나가게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개혁성경 8장 37절은 개혁성경이 없는데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또 첨가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는 다른 사본에 있는 내용이 여기 삽입이 됩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주의 영이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그래서 혼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란 일이잖아요. 함께 한참을 같이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빌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갔다. 그리고 다시는 그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는 건데 이 혼연하다는 것은 머뭇거리거나 갑자기 어떤 좀 믿을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할 상황에서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행동하는 이것을 여기서 혼연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내시가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다른 건 아니겠죠. 그는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났고 내시는 그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를 좀 쭉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강의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했어요. 시간 남으시면은 그걸 처음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영상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무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나와 그것이 무슨 상관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을 수 있는 어떤 안목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내시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에게 안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안내자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한 길을 가자 이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주님 멀리하지 말고 주님 멀리하게 되면요, 내 인생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인생은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그 복은요,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 것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연세들 이제 많은데, 이제 우리가 힘있게 인생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을 내서 주님 섬기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 보이시고 나는 이웃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앞으로의 내 인생이 젖과 꿀도 오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모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지, 그냥 지금같이 대충 해가지고요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좀 정확하게 합시다. 야구를 할 때도 말이죠, 우리 야구든 그 축구든 그럼 막 바짝 쫓아가가지고 뭐 3대2 해가지고 누가 안 다쳐가지고 한 3점 쫙 넣었어요. 아, 이것은 분명히 아주 승리를 못 박는 그런 점수네요 라고 이야기하시네. 근데 겨우겨우 하게 되면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놓지 못한, 긴장이 그걸 놓지 못한 이런 상황, 그렇게 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복되고 영원한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와 같이 이 사람이 권세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누군가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시작하셔야 되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든 헌신하는 것이든 내가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든 물질 가지고 봉사하든 어떤 분이 한번 스위치를 한번 탁 틀어서 뇌관의 역할을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확실하게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군가 이 일에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내시가 그런 역할을 했고 빌립도 그 역할을 했는데 누군가 그 한 사람 시장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가 될까?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나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힘써서 주님 섬기시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느 한 사람 시작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부터도 전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전히 기다릴 겁니다. 또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꼭 하셔야 돼요.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전 여러분에게 빌립과 같은 사람 되시고 이 에디오피아의 이 고위 관료였던 이 사람과 같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빌립도 그렇고 이 내시도 그렇고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앞으로의 인생도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도 행복할 수 있어요. 겨우겨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겨우겨우 신앙생활 겨우겨우 하면서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혹시라도 마음 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내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태에 빠졌구나, 앞으로 내게 큰 위기가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며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온 세상 사람들 복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